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에서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의 산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합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위장해서 이 바알의 사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한꺼번에 그들을 척결하죠. 그런데 의아한 점은 이스라엘 땅에 바알주의자들과 바알 숭배 문화를 척결하는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고 섬깁니다.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을까요? 바알 숭배를 몰아내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도 함께 없앴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땅에 바알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없애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은 더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금송아지는 놔두었을까요? 바알 종교는 오므리 왕조를 지지하고 받쳐주는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즉 바알 종교와 오므리 왕조는 한 몸입니다.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만 척결하고 바알 숭배는 그대로 둔다? 이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척결한 게 아닙니다. 바알의 종교 권력자들이 살아있다면 오므리 왕조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예후 왕조에 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왕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라는 종교 권력을 척결해야 완전히 완벽하게 오므리 왕조를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다르죠. 금송아지 우상은 다릅니다. 같은 우상 숭배여도 달라요. 금송아지 우상은 자신의 왕조의 정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처음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남유다로 내려갈까봐, 그러면 자기 정치 기반이, 자기 왕권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죠. 여기서 예배드려라, 남유다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죠. 예후도 동일한 이유에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또 바알과 관련된 우상 숭배를 제거한 사람이죠.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없었을까요? 오므리 왕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바알 숭배 자체를 즐기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이 우상까지 다 박살내면, 다 척결하면 백성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안 좋은 거예요. 오므리 왕조를 좋아했거나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오므리 왕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달랴, 바알 숭배자 아달랴,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왕조, 이 예후 왕조의 첫 시작부터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죠. 내려가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예후가 아합과 바알 종교를 청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부합했기 때문에 청산한 것입니다. 반면 금송아지 우상 제거는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죠.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남겨놓은 것이 자신의 이익과 부합했던 겁니다. 31절을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내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예후와 같을 수 있어요.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지 않으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지 않고 부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그걸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보일 수 있죠.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 예후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면 그 부합하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 따르는 것처럼 보였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이 예후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이익이 부합하면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예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예후의 모습을 제거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하며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